2021년 4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예배자로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19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그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네, 오늘 열왕기상 8장은 1절에서 전체가 6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긴 부분을 성전 봉헌식의 내용으로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책이 읽혀질 독자층이 바로 바벨론 포력이 있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이고, 그리고 특별히 성전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내용.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오늘은 11절까지만 읽었지만은 바로 22절, 53절까지가 솔로몬의 7가지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8장 전체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다윗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법궤가 이제 다윗의 거처 옆에 지어진 텐트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제 제사장들과 또 수령들을 불러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옮기는, 이제 새로 지은 성전으로 옮기는 그것부터 봉헌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고, 또 이런 음악 악기들도 우렁차게 아마 이 모습 속에서 찬양을 하나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감격적이었던 게 이제 솔로몬이었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이제 봉헌 예배, 봉헌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법궤가 지성소, 내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 바깥에서 들어와서 문을 열고 내소로 들어가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두 천사 조각상이 있는 가운데 이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원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함께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기록될 당시에는 바로 법궤, 언약궤, 10계명만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구름과 같이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시내산에서 구름이 거룩함으로 임재한 것처럼,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그 지성소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모든 도구와 그 건축이 다 바뀌어도 바뀌지 않은 것은 바로 저 법궤, 언약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있는데 만약에 언약궤가 없다면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언약궤를 옮기는 것으로부터 성전 봉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드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인정받는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이 봉헌을 통해서 또 그것을 더 왕권을 견고히 하는 그런 역할을 이 봉헌 예배를 통해서 하게 된 것이고, 또 이 책이 기록된 시대는 바벨론 포로기였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밝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해서 우리가 왜 포로 생활을 하는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돼서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신앙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한 목적에서 역사가 기록되고, 특별히 성전 봉헌을 강조해서 기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저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서 책을 읽을 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때 바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다. 그런데 이미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이 이미 파괴가 됐죠. 그리고 저 법궤가 언제 상실이 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 이후로 이 법궤가 어떻게 된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 분실하고 이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역대상하는 이제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어떤 역사적인 순서에 있어서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이 역대상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나라를 빼앗겼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이런 것을 깨뜨렸다. 우리 조상들이 깨뜨렸다. 그리고 우리가 깨뜨렸다. 그것으로 우리가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아름다운 것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가 된 것.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을 지키는 것. 그럴 때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약속을 의지하고 약속을 믿고 약속에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언약궤를 새로운 성전에 옮김으로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책이 읽혀지는 독자들은 이미 이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가 되고 나라를 빼앗긴 그런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쓰여진 책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 그 현장의 모습인지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며 또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을 지킬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함으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주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정말 어찌됐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습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성막, 움직이는 텐트로 성막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처음 성전,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봉헌 예배는 정말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물론 불완전한 거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젖과 끓이는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세워진 첫 번째 성전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땅에 회복된 가나안 땅에 임재하는 상징, 땅을 다스린다는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성전은 천상의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새 예루살렘, 천상의 성전을 그리면서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주님을 모시는 공동체가 성전임을 믿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주님을 거룩함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들이 잠깐 못 본 사이에 아이들은 너무 잘 크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리고 또 아프신 성도님들 위해서 간절히 통성으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하리라.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성전에 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 가운데 임한 사건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거룩한 성전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항상 거룩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언제나 넘치도록 충만하도록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공부하는 자녀들도 있고 장성한 자녀들도 있고 또 직장생활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권능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몸이 연약한 부분이 다 회복되고 건강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하루 보내게 하시고 건강으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 함께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아침 또 예배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